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3절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능력 주 하나님 주저발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절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하시리네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장로님 일어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마지막으로 목사님 일어나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날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가 초청할 그 VIP에게도 동일하게 다가가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변함돼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더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쓰러진 지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더욱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하게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나는 축제 때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시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어렸을 때였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서 가정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슬픔을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고 또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정말 신바람 나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런 그 복음과 기쁨이라는 것이 계속 병행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참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잖아요.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유앙겔리온.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 복음인데 어떤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파하다,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지만 동사적인 어떤 선포하고 전파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성도, 이러면 내 안에 전파할 만한 기쁨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그 메시지가, 전파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줄어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나는 축제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게 참 우리한테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비대 청소하시는 분이 교회에 오고 또 그러셨길래 또 어떻게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또 우리 사랑나는 축제가 또 있는데
오셨으면 좋겠다고 비타민 C도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나는 축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복음의 어떤 긴장감과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교회를 한 번 더 오게 할까라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막 생겨나야 되는 그 분위기.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로 충만한 삶을 살기는 우리 의지로는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나는 축제를 하면서 나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 데리고 오나 이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의 기회들을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시라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면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한 감각과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그 영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신자인 우리에게도, 교회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호산나 교회,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의 홍민기 목사님이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고, 거기 있던 제 동기 목사님 김인성 목사님이 서울에 잠실에 함께하는 교회로 이제 부임하고 갔어요. 그래서 벌써 한 4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정말 목회 잘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 사랑나는 축제를 오자마자 1년 지나서 이렇게 매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전도 초청 어떤 게 사랑나는 축제, 어떤 구원 전도 초청 축제 그런 게 그 교회에 없어서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좀 어색해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증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그 김민성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 복음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그러고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복음적인 전도 설교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그 복음적 설교,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복음적 설교가 일반 교회에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여기 계신 이미 예수님 믿으신 분들을 전제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항상 설교를 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설교를 그 교회에서는 점점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라든가 사랑나는 축제라든가 그런 어떤 초청주의를 통해서 설교할 때면 저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전부 다가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도 설교, 복음 설교를 여러분이 그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설교를 안 하면 목사 스스로도 이 복음 설교의 복음의 어떤 설교의 긴장감이 좀 줄어들어서 이게 별로 영적인 건강에 별로 안 좋고요. 기존 성도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 내가 당연히 믿고 있겠지 했지만 당연히 마땅히 들어야 될 전도 메시지를 들은 기억 없이 그냥 1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은데 기초, 복음적인 기초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함께하는 교회 그 성도님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솔직히 전도 예수님 믿으시라는 전도 설교는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다고. 근데 그 설교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듣고서 제가 그렇구나. 이 사랑나는 축제를 한다는 것이 목사에게도
목사를 살리는 거고, 기존 성도도 살리는 거고, 또 불신자들도 VIP도 살리는 귀한 메시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존 신자들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은혜가 좀 식어요. 솔직히 기존 신자들만 있으면 은혜가 식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사랑방에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그 은혜의 기쁨이 다시 흘러 넘치죠. 그 새 가족이면 나이를 떠나서 영적인 아기와 같잖아요.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순수함과 그 동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기존 신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도 저렇게 풋풋하게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따라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지 하면서 오히려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사랑방 모임이든 전도회 모임이든 또 티 모임이든 간에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계속해서 들어와야만 그 교회가 다시 생명력 있는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메시지, 오직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계속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은 거절하든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계속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하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책임의 몫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사랑 나는 축제 때 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겠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최선을 다할 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생명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늘누린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기둥과 같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VIP가 초청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산으로 가고 거리에 나가서 그들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권하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최대한 많이 여러분 초청하길 바랍니다. 많은 VIP가 초청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이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사랑나는 주제를 통해서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설교자 입술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